자, 오늘 본문은 언제까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나도 모릅니다. 근데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점이 좀 있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는 그 오외지에서 20년을 쌩 고생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아무튼 희한한 방식을 통해서 야곱이 돈을 벌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 이제 새로 얻은 가족들과 재물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 큰 문제거리가 하나 있죠. 20년 전에 이제 저지른 죄과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법칙은 뭔가 신상필벌이죠, 그죠?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죠. 제가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이 저보고 학점에 좀 짜다 뭐 그렇게 말들 할 때마다 신상필벌 원리를 꺼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을 어찌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봐주고 싶죠. 그런데 학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각생은 수업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봐주는 교수가 잘못입니까? 안 봐주는 교수가 잘못입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신앙이 걸려 있는 거야.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봐주는 교수가 인기가 짱이야. 근데 내가 무슨 고려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신학대학교 교수인데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평가는 어찌 돌아와요? 인정물이 없다. 진짜 짜다. 뭐 찔러도? 나 피 많아요. 지금 피 엄청 많이 나와. 그런단 말이죠. 야곱이 20년 전에 형한테 뭔 죄를 잘못을 저질렀나요? 또, 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이런 불효막심한 녀석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장자권을 뺏었다는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는 구속의 반열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권을 뺏은 거예요. 안 놀라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권을 뺏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장자권이라는 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늙은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얼마나 치사합니까? 몸에다가 털을 갖다 붙여가지고 아무튼 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야반 도주했죠. 형이 아침에 일어나고 때려 죽이려고 이놈의 자식이 어딨냐 그랬더니 벌써 밤에 도망쳤어요. 800km를 달려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딱 갔더니 누가 보여요? 아유, 라헬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눈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라헬 하나 얻으려고 사실 20년 종놀이를 한 거예요. 모섬살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모섬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그 일꾼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모섬인데 아무튼 모섬이 저희 집에 5분이나 사셨어요. 안 부러워하네? 그 얘기는 제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얘기라. 지금은 뭐 그렇게 됐지만 머슴살이 하면서 절치부심해서 참 대단한 인물이죠. 남의 집에 월급 받으면서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죠. 정지영 씨 같은 현대가를 창궐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재벌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내가 위인전 많이 읽어보고 나도 정주영 씨, 김우중 씨, 이병철 씨 등등 글들을 읽어보고 또 누구예요? 미국의 스티브 잡스 또 애플 창립한 사람 누구죠? 스티브 잡스 말고 또 크리스찬 부자 있잖아요. 40 아니 말고 그런 록펠러 그런 건 빌 게이츠 45조를 뭐 기부해서 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뭔가요? 진짜로 예일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 성공한 2,000명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같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난 사람이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늦게 일어나면 난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야. 새벽에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경민아, 새벽에 일어나자. 응? 아무튼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큰 걸림돌이 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도 22대째 상령체지 집안에 태어나서 최초의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집안에.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삼성그룹의 대표이사를 지내신 분이니까 뭐 연봉이 14억 4천 받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우리 이제 저하고 8년 9년 차인데 예수 믿는다고 어릴 때 은근히 핍박을 하더니 또 커서 목사 된다고 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어느 날 부르더니 아이고야 이제 니는 네 아버지 찾아가고 나는 내 아버지 섬길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재작년에 어머니 돌아갔을 때 17년 만에 형제가 조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족보를 파헤쳐갖고 니는 내 동생 아니고 네 아버지 따로 있잖아. 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다르다 그러고. 뭔 말인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17년 만에 조우했어. 20년 만에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야 뭐 우리 형들에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떳떳하게 만났죠. 글쎄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또 형님 입장엔 다르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있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형과 상봉하는지. 그런데 33장 1절에 보세요. 지금 에스가 혼자 와요? 야곱을 만나러?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우리 토탈 몇 명인가 이게 한 20명 되나요? 오늘 3분이나 빠졌네. 그래서 400명.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숫자의 기록에 항상 why,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돼요. 왜 400명일까? 돌아봅시다.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대충 눈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엄밀하게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400명 군사에 야곱을 잡으러 왔어요.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야. 해결책이 없어 이거. 만나면 잡혀 죽어. 그래서 야곱은 밤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좀 달라졌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이전에 야곱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달라진 사람은 뭐부터 달라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죠. 저도 그렇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변화한 이후에
신문기자 생활 잘 하다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들어서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낳아주신다면 유럽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요. 물론 뭐 너무 진지하게는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버리고 가지는 않을 테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처음 한 일은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 믿은 이후에 제일 먼저 행동이 기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무것도 맨손으로 하는 건데요. 그냥 무릎만 꿇으면 되는 건데 왜 기도가 안 되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친구하고 만나면 얼마나 대화를 잘합니까? 친구야, 뭐 매니큐어를 뭐니, 화장품 뭐 쓰니, 머리는 어디서 했니?부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왜 기도할 때는 멍해지나요? 맹해져.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반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육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세계가 밝다 어둡다? 어둡기 때문에 맹한 거야. 여러분, 영적 세계를 밝게 빛나게 하는 유일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안 보이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자를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두신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의 제일 큰 변화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누구는 기도할 줄 알아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톨릭 애들은 지금도 기도문 만들어갖고 주문 외우죠. 남녀호랑객교는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주문을 외우고 있죠. 벽 보고 앉아서 남녀호랑객교, 남녀호랑객교.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하는 겁니다. 나무위 탑을 간세한볼서 궁따리 사바라 사바라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하는 겁니다. 가톨릭 애들 장례식장 가면 뭐합니까? 정해진 기도문 갖고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격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해야죠. 근데 맹하죠. 기도시키면 여러분들 중에 제일 두려운 일이 뭡니까? 이거 앞에 나와서 기도시키는 일일 겁니다. 아마 내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만 더 그러면 그거 주고 말지 기도시키면 기도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들도 어디 가가지고 기도시키면 뜹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는 일이 아무런 준비 도구도 없이 아무런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땀 흘리는 것도 아닌데도 왜 기도하는 일이 힘들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듭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밤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야곱의 훌륭한 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밤새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계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한 것 같은데 깨어나는 아침 8시 아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에 온전히 한번 사로잡히는 밤샘 기도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너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밤샘 기도를 권장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 보고 밤샘에서 기도시키면 언제 잠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밤새 기도했고 형과의 만남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승전결을 굉장히 강조하죠. 예수님도 기승전결의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도 기승전결의 삶을 살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승전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도 기승전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쫓아가지 말고 아무리 오줌이 마려워도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부터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딴짓하고 기도하지 않고 딴짓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양심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이 뭡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출근 준비하는 겁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핸드폰은 챙겼는지, 가방은 챙겼는지, 손수건을 챙겼는지, 업무 일지는 챙겼는지, 내가 오늘 준비해야 될 거 챙겼는지, 학생이라면은 오늘 배워야 될 교과서 노트를 챙겼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승에 해당됩니다. 저는 본론입니다.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직업 소명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의 직업 그 장소 그 터가 바로 선교의 터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기 전까지 결론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것은 기도로 마감해야 되겠죠. 그게 기성전결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질서 있게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가보니 여러분 살림 잘하는 주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살림 집에 가고 지방을 가보면 엉망으로 헤쳐놓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분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명백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눈썹이 왜 있습니까? 눈썹 없는 사람은 비 올 때 이게 곤란합니다. 빗물이 바로 눈에 들어가니까. 속눈썹이 왜 있어요? 먼지, 속눈썹 쓰면 먼지 다 들어가요. 하나님은 절묘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지구, 태양계에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과학자들이요. 지구 사이에 있는 목성을 치웠더니 0.3초 만에 지구가 사라지더랍니다. 목성을 왜 두셨어요? 지구를 보호하게 두셨어요. 지구가 23.1도인가로 기울어져 있는데 0.00001도를 기울어지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지사철이 다 바뀌고 나중에는 지구의 바다가 역류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렇게 하고 6개월 만에 지구가 파괴되더랍니다. 이야, 누가 이렇게 절묘하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인체를 만들었을까요? 어제 안면도 사전 답사하러 갔다 왔더니 그 장로님이 모세혈관을 진단해 주더라고요. 근데 모세혈관이 저는 기형적이라고 합디다. 정상적인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됐다는 뜻이겠죠. 모세혈관이 다 피가 다 안 통하고 그 당뇨 증세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세혈관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제가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당뇨 걸리지 마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예? 아무튼 비만을 살찌우는 음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챙기는 것. 이게 신앙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드디어 기도가 끝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밤에 일어나. 22절. 밤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복이라는 뜻이요, 얕다라는 뜻입니다. 얕다. 얕은 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우리 나루터 시내쯤 졸졸 내려는 정릉천 우리 여기
요 정도 되는 강입니다. 실제로 사진 보면 야복강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두만강에도 이런 그 얕은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뭐 하도 그쪽을 통해서 탈북을 하니까 이제 군인들로 지키고 있다고 하죠. 야복이라는 것은 이제 밤에도 충분히 건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이 깊지 않은 얕은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푸르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푸른 물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복을 건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S가 머물고 있는 땅에 도착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건너기 전까지는 뭐 엄청나게 두려움에 쌓여있지만 기도하니까. 왜 그럴까요? 11절을 보세요. 야곱이 자신을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히 위험에 빠졌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자 야곱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에서 형과의 재회를 준비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볼까요? 먼저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13절에서 15절에 한번 보세요. 양과 염소 수를 딱 합치면 몇 마리인가요? 220마리. 낙타가 몇? 30. 암소가 40.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계산을 보면 얼마냐면 총 550마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 일행의 식구가 한 25명에서 30명쯤 된다 그랬죠. 마누라가 4, 자식이 12, 거기다가 몸종, 여종까지 다 합치면 한 30명 인구가 몇 마리를 끌고 와요 지금? 아니야. 550마리 애써 형에게 바칠 물건이고 바치는 게 550마리야.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에서 문손에 11조 서원했죠. 그럼 우리가 학자들이 에서에게 형에게 바치는 물건 아마 야곱이 가진 소유물 중에 10분의 1쯤 될 것이다. 그럼 야곱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야곱 손에 남은 것은 드리고 나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5천 마리쯤 되는 거야. 해먹어도 크게 해먹었어. 외삼촌 라반의 소유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들을 다 야곱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5천 마리가 된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이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지금 야곱의 일행이 바단 아람에서 야복강 건넜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 지역의 오른편 동쪽, 동쪽의 평지 쪽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좀 비춰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쉬울 텐데요.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5천 마리면 요새 황소 한 마리가 400만 원 한대요. 재산을 치면 얼마나 될까요? 4, 5, 20, 한 200억쯤 되나요? 안 놀라네? 200억씩 다 갖고 있어요? 야, 20년 만에 머슴살이 해갖고 20년 만에 200억 모았다면 이야, 뭐 땡 잡은 거지 뭡니까? 거기서 한 20억 떼어주는 거는 유도 아니죠. 그럴까요? 탤런트 이용식 씨라고 알아요? 탤런트 개그맨인가? 코미디언인가? 아세요? 이용식 씨 알아요? 나는 간정을 들어서 알아요. 그 양반 간정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물론 뭐 간정이 옳다 그러다 논의는 차치하고
그 양반이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11조 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광고가 들어가고 3억을 벌었대요. 3억을 벌고 3천만 원 바치려니까 돈이 덜덜덜덜덜 떨리더래. 돈이 뭐라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한탄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는요, 이 모든 것이 내 거다, 아니다. 기독교인의 물질과는 내게 있다, 없다. 심지어 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죠. 자식도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결혼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자녀관입니다. 결혼시켜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어겨요. 어기는 쪽으로 발전해요. 내가 낳았는데,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 낳았는데 라는 생각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이켜봐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도구잖아요. 도구가 주체를 보고 This is mine.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웃기잖아요. 여러분 집에 세대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 집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넌센스 아니에요? 그건 넌센스고 이 자식은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이걸 유교적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강해요, 이게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아들 그래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도둑놈 신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은 아마 유치원생 믿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그건 내 자식 아니에요. 내 몸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본받을 게 뭔가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한 번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아들, 내 아들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주, 메시아. 언제나 주님 뒤에 섰어.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새끼 살려내라, 내 새끼 살려내라. 세월호 앞에 우는 그 동물적인 애미의 짐승이라는, 나는 그 짐승의 절규로 생각합니다. 짐승이잖아요. 모든 애미라는 짐승은 새끼에 대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여러분?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가 다른가요? 짐승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뭔가요? 내 새끼입니까? 그건 짐승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 죽이지 말라고 한 가지도 안 했어요. 오직 가만히 쳐다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헛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 말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곤란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 바뀌어져야 될 게 이겁니다. 유교적 기독교를 뿌리채 뽑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체험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의 충분성이란 말합니다. 이거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고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버리고 직통 계시파가 됩니까? 어떤 여자는 직통 계시에 이제 한몰이 되어서 마약 주사 맞은 것에서 중독이 돼가지고 아침에 양말을 신을 때 하나님 어떤 양말을 신어야 될까요? 구두는 하얀 구두 신을까요? 까만 구두 신을까요? 물어보고 신는다고 하는 여자가 있을 정도로 지금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체험주의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주관주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객관적
진리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그게 당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5장 16절에 17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버리고 자꾸 다른 데 가고 자기 신앙을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넌센스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두 가지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 신앙,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땅에서 난 내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성령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타 종교들은 인간이 노력하여서 뭔가를 획득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서철원 박사는 상승 종교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땅의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강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여러분들이 선행을 했거나 공로를 했거나 여러분들이 수도 돌을 닦아서 획득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함받은 백성인 것을 주께서 아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야곱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야복강을 걷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교하고 싶은 열정이 막 솟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순교, 내 목에 칼을 겨누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칼끝에서 위협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핵폭탄으로도 위협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 안에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죠. 이게 대단한 거죠. 겉으로 보기엔 꽃 같은 사람들은 보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꽃같이 보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분은 세상 사람이구나. 한 30년 목회생활을 해보면요, 그게 보여요. 이렇게 떡 쳐다보면 눈빛만 봐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인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게 보여요. 여러분, 내가 파급 효과 얘기했죠? 에? 여러분, 나 여기 딱 서면, 강단에게 서면 딱 밑에서 위에서 밑을 쳐다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게 보여요. 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곳에 와서 기도부터 하고 예배에 임하거든요. 기도부터 하고 예배에 임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배시간 늦어서 흘려벌떡 100m 달리기를 해서 이 자리에 다 앉으면 어떻게 돼요? 한참 10분간 선풍기를 끄면 바람이 탁 멈추지 않는, 이것을 파급 효과라는 거예요. 이거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비교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습해서 오고, 그러니까 바로 선생님 말씀에 귀가 기울는데, 공부 못하는 놈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놀다 오니까 이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멈추지 않으니까 선생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왜? 이 땅의 삶, 이 육신의 삶에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식을 애지중지하죠? 이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이 뭔가요? 연단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미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온 연단받은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논쟁점이 하나 있네요. 32장 22절과 23절 사이에서 이제 이 자유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야곱이 예물과 종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에 남은 것을 두고 위험이 발생하면 자신이 먼저 도망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부흥사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지고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부흥사라 그러면 하얀 그 양복 입으신 분들 말합니다. 하얀 양복, 빨간 넥타이, 하얀 구두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막 불같이 떨어뜨리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열왕기상 19장인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서 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바위를 가르는 크고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적을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없어요. 지진이 났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불길이 솟는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셨나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서 무슨 짜릿하고 자극적인 무슨 기가 막힌 자연의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면, 진심 한마디면 방언 100만 마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호들갑을 떨어야 합니까? 조용히 섬기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따뜻하게 웃으면서 정말 가슴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뭐 그래도 옷은 가르쳐줬잖아요. 입을 건 입었잖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무 낯설어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 봐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따뜻함이 묻어나오면 그곳이 진짜 천국입니다. 우리 어떤가요? 좀 넓은 데 있다가 오히려 모든 사람은 그래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발전하기 원하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오는 것을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자꾸 발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넓은 곳에 있다가 좁은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따뜻해요. 나는 너무나 따뜻하게 보여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한국 사람은 그냥 크기의 신학에 규모의 신학에 함몰돼 가지고 양의 신학에 함몰돼 가지고 크면 좋은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삐까번쩍한 교회당을 짓는데 돈을 써야 될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게 교회당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솔로몬 행각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하루에 회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이 입당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회심한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부터 전부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도 우리 눈앞에 있어야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달랑 야고보하고 장로 몇 분만 남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나머지는 다 디아스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 시작하잖아요. 이게 주일 시작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주일 마지막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일 첫날이죠. 주일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슴에 받고 나와서 뭘 해야 돼요? 내일부터 직장 가면 알러브 해야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도요. 우리 학교에서 제가 좀 잘났나? 그렇게 나를 시기하고 질타하고 음해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걸요 피하고 싫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회피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지만 우리는 뭔가요?
아, 하나님 뭔 뜻이 있나 보다야. 왜 이렇게 나를 가시를 줬지? 왜 나에게 원수를 줬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싫은 것, 하기 싫은 것, 꼴보기 싫은 것, 피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하, 경호 대장 요압이 칼을 왜 전하 저놈의 목을 한 칼에 베어드릴까?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시므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나를 꾸짖는 것인 줄 누가 아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이 바뀌어. 그러니까 믿음이 바뀌어.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를 세 번 하면? 오해를 세 번 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오해를 세 번 하면 350에 15배로 오해가 커진다. 이런 뜻이죠. 더하기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곱하기니 지금 써먹으려고 아까 되었지. 여러분, 싫은 사람 피하고 도망가는 건 너무 쉽죠. 그러라고 우리를 세워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원수를 한 명씩 다 붙여줬어요. 그게 딸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게 희한하게도요, 같은 성도일수록 꼭 나를 괴롭히는 성도가 두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교회 안에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선 잡아오면 뭐를 집어넣는다며요. 상어를 한 마리 집어넣으면 다 죽지 않고 산다며요. 그 원리죠. 나에게 원수를 둔 것은 원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인간은 기도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선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돈 많은 부자가 왜 그걸 불행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저는 홀로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친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주일 예배 들어가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집구석에서 뭔 짓을 하는지 보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옷을 벗고 해야지. 오자마자 옷을 탁 가무대로 대벗어 놓고 헬레당 소파에 들어 눕는다면 그 집 구석 볼 일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짓을 하느냐에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찬송의 사람 아삽은 괴로울 때마다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77편 1절과 2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잘 만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한 사람이 자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24절이죠. 구약학자 칼 앤 델리치가 성경 구약 주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두 분 학자이신데요. 칼이라는 분이 씨름하다 히브리어가 아바크인데요. 원래 뜻이 뭐냐면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싸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단어를 아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칼빈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칼빈이 그걸 환상으로 봅니다. 씨름했다. 꿈속에서 씨름했을까? 환상으로 씨름했을까? 실제로 씨름했을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뭐 정답은 없더라도 우리는 칼빈의 해석을 소개하면 이 환상의 목적은, 씨름의 목적은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 많은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앞으로 주의 종들은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은혜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늘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운 아래 투쟁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투쟁 상대로 자격이 있는지, 힘과 기술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우리의 상대가 되어서 겨루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투쟁 상대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짐짓 하나님이 힘에 겨운 듯이 하시면서 저 주시는 모습을 우리 보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딱 발질만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악! 그럼 아버지가 으! 하고 져주는 것 같은 그런 경우예요. 힘이 없어 져주는 게 아니죠.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아들의 힘을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제 우리 신목사하고 하이리는 씨름하니까 이제 아들이 역전했어.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의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씨름하시. 25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야곱은 상당히 오랫동안 씨름을 했나 봅니다. 드디어 야곱이 승리했어요. 근데 이건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다. 그런 게. 씨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오늘 찾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좀 이따 밝히겠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왜 쳤을까? 씨름하고 응답을 하면은 뭐 그냥 문제를 뭐 한 방에 해결해 준다든지 뭐 그래야 될 텐데 거꾸로 상처를 입히신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날이 새니 나를 보내달라고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야곱은 환도뼈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놓아두지 않죠. 다친 환도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쟁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아마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씨름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야곱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승리도 함께 야곱을 더 이상 예전의 야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합격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개명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겨루어 이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이름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고 합격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훗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발전합니다. 전 세계 역사상 한 개인의 이름을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한 자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씨름 사건의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어떤 일은 꿈이나 환상에서 나타나는 사건인데 과연 실제로 야곱이 다리를 절었는가 하고 의문을 표현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꿈에서 뭐 떨어졌는데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깨어나 보니까 허벅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그 꿈과 실제가 혼용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름 사건을 벌였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맞은 환도뼈가 꿈에 깨어나 보니 실제로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하나님 이 조치는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다. 때로 육신의 나약함은 우리를 겸손의 자리를 이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문득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름이 궁금해졌죠. 야곱은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칼빈이 이를 두고 야곱은 그가 만난 분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석합니다. 실상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주 나타나 자신을 보이셨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커튼이나 은폐물 뒤에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 놓인 구약의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기도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이름이 뭡니까? 꽃같이 묻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기묘자다. 그 얘기 뭔가요? 나를 너희들의 상상 속에 집어넣지 말라 이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아주 완전한 계시의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광채는 때가 찰 때까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종말 사건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 때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때가 찰 때까지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 즉시 모든 호기심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 놀랍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은 호기심의 능력이고 인간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능력도 호기심이라고 말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인간의 문명사회를 발전시키지만 그 호기심 때문에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간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호기심을 즉각 멈추고 호기심 많은 사람은 에이 이름 가르쳐줘요. 이름 가르쳐줘요. 계속 매달릴 거예요. 야곱은 그러지 않고 즉시 멈췄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곳에 기념물을 만들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최덕성 총장께서 현재 브니엘 신학교 총장으로 계시죠? 야곱의 이 브니엘의 축복은 훗날 야곱의 후손인 모세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브니엘 축복을 받겠지만 살아생전에 브니엘 축복을 한번 받아보는 영광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브니엘의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에게도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참 길고도 힘든 밤을 지새운 야곱은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 형 에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야곱을 사로잡아 죽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왕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찍이라 그런 심정으로 다가간 거예요. 옛날에 목욕탕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뜨거운 온탕에 아들이 안 들어오는 게 하나도 안 뜨겁다 들어와라 그랬더니 실제 들어간 거 어때요? 아 뜨거워 그랬더니 거짓말했다가 아버지를 막 욕을 하니까 아버지가 화나고 아들을 두드려 팼어요. 목욕탕 안에서 막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찍이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나 그리고 덤벼들더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본문에서 좀 야곱의 또 그 얄팍한 잔꾀를 보죠, 그죠? 형에게 다가가는 순서 보면 뭐 봅니까? 가족 안에서도 야곱이 좋아하는 순서, 미워하는 제 앞에 세우고 제일 사랑하는 여자 라헬은 뒤에 세우고, 이 확실히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방인과 세리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형을 보자마자 3절에 7번 절을 합니다. 고대에서 이런 행동은 왕이나 점령자에게 복종의 의미로 행하는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야곱의 경우는 비굴한 심정이나 복종의 뜻이 아니라 정말 진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행동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 야곱은 이제 거듭났으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거듭난 성도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에이 거짓말이지, 말끝마다 에이 거짓말이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되게 나쁘겠죠. 믿어야 됩니다. 야곱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33장 4절에서 에서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변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달려와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맞춤이 울기 시작합니다. 달려와 야곱을 안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뭐 남자끼리 동생애도 아니고 목을 막 어긋맞기고 이렇게 뺨을 대고 막 입을 맞춘다. 이거 우리 풍습하고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사법은요, 허깅하는 건 문화입니다. 허깅, 껴안는 겁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이 유교적 기독교라는 줄 아십니까? 유교는 어릴 때부터 자꾸 따로따로 분리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남녀 7세,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남녀 7세 허거, 껴안는 겁니다. 목을 막고 볼을 비비고 키스하고 인사, 이게 친절한 겁니다. 우리는 터치 바이 터치 하는 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또 외국 문물을 모은 사람들은 이렇게 껴안고 터치하고 이게 허깅하고 팔짱 끼고 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예쁜 여자 성도만 보고 설교를 하면 그날인데 쪽납니다. 다 쪽나요. 목사님은 저 예편네만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쪽이 나고. 이게 이 소문이 얼마나 납니까? 이런 유교주의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부도, 우리는 기독교는 한 몸이라고 가르치는데 부부 유별이에요. 어른과인의 장유 유수예요.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안방하고 사랑방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다 떨어뜨려 놓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좀 따뜻하게 하고 아이들 오면 좀 안아주세요. 이게 사랑의 품으로 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따뜻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형제 사랑을 목격합니다. 에서 자신도 왜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지 몰랐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400명 군사들이 이놈 만나게 잡아 죽일 것이다 하던 에서가 갑자기 변화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도 야곱이 울어야 될 텐데 왜 에서가 웁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면요, 나를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보면 항상 웃으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은 꼴 보기 싫다는 건 그건 완전히 2살짜리 아기 수준이에요. 그렇게 좀 수준 낮게 살지 마세요.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만날 때는 즉시로 깨달으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나에게 뭐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들 십자가 지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대해보세요. 원수가 나중에는 괜히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한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요, 원수를 바꿔주세요.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말 안 나는 우리 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놈 인간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꿔줘요. 어떤 부인의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인데 진짜로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가 팍 나. 내가 하나님 그 교통사고 때문에 있는 피해 돈은 내가 준비를 했으니까 요 돈에서 피해를 당하게 하고 진짜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손해입니다. 울컥한 심장. 자, 이제 마무리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에스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에스를 감동시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환도뼈를 절어서 야곱의 다리를 절었다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석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의 해석을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드립니다. 에스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았을까? 동생 잡아 죽이려고 딱 갔는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도뼈를 왜 쳤을까요? 에스의 마음은 울컥한 거예요. 이게 형제예요. 아무리 모진 마음을 먹어도 다리를 쩔뚝 쩔 형님 하고 쳐다보면 그걸 어떻게 잡아지깁니까? 여러분 환도뼈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쳐온 불행, 나에게 닥쳐온 고난, 나에게 닥쳐온 아픔, 나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고 당장 유익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득이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으로 마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대로 60분 설교에서 70분 설교로 늘었습니다. 바로선 개혁교회가 선도들이 100분 설교, 2시간 설교하던 풍습을 다 허물어가지고 30분 설교를 축소시킨 것을 우리는 그래도 종교개혁에 마땅한 후예들로서 이 성북지역, 이 정릉지역에서 참으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른 그래 참된 믿음을, 참된 사랑을,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